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본격적인 이스라엘이 타락되어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요 끝까지 앙숙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중간에 이렇게 해안을 끼고 길쭉하게 놓여진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이라고 그러죠.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블레셋의 장군인데 근처에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덩치가 큰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족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에서 용병처럼 활동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을 이루지 못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땅과 지금의 그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워낙에 강한 민족이어서 결국 다윗 왕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영토로 삼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1차 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궤가 여기 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막 환호를 하겠죠. 근데 그 환호를 보고 있었던 블레셋이 무슨 일이냐?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질 것 같다. 언약궤는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할 때도 늘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너무나도 큰 무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언약궤가 왔으니 질 수밖에 없겠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각성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싸워보자.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언약궤까지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한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에는 올바른 리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영적인 지도자까지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는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즉 타락한 두 제사장이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있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을 향한 환호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리더들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타락한 리더였어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그냥 궤입니다. 박스입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그저 박스일 뿐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 언약궤 박스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쫙 나가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저 언약궤만 믿고 언약궤가 줄 능력만 바라보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형식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나의 신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형식적으로 또 보여주기식의 신앙으로는요, 내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과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보다 언약궤를 의지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형식적인 기독교의 형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